네, 우리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들을 말씀은 믿음으로 번창하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번창하라. 번창이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잘 되고, 돈을 벌면 경제적으로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걸 번창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될 일을 합시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편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멀리 잡혀갔어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 그리고 그때 몇 년이냐 하면은 주전 597년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전 597년. 주전은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597년이니까 지금부터 치면 한 2600년 전, 오래 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왕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왕의 어머니도 잡아갔고 높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다 합쳐서 한 10,000명이나 잡아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도 여기 있는데 어느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를 잡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혀갔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를 어서 돌아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라면서 70년 동안은 거기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돌아올 것이 아니니까 이 세 가지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거기서도 남의 나라지만 거기서도 집을 짓고 살고 또 밭에서 일을 하여서 먹고 살아라. 일하라 그렇게 했어요. 금방 갈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 백성은 자기 있는 곳에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하라 그랬냐면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곳에서 번창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가족이 번창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너희들을 잡아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번창하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잡아가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니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 일하고 결혼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 또 부모님들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이 세상에서 어떤 때든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이 세 개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집을 짓고 가족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노력해서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믿음으로 번창하라. 너무나 힘들어서 무슨 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번창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멀리 한 1500km나 되는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10,000명 정도는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보다 한 7, 8년 전에 605년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니엘과 또 다른 사람을 잡아갔어요. 597년에 왕을 잡아가고 왕비도 잡아가고 또 기술자들, 제사장, 선지자 다 잡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또 한 9년 뒤에 586년에는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또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잡아갈 것, 그 사이에 쓴 편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원래 왕이었던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 왕을 사로잡아가고 잡아가면서 대신에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저쪽 바벨론에 외교관을 보냈습니다. 그 보내는 외교관 편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저 바벨론에 잡혀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은 어쨌든 빨리 자기 나라 본국으로 원래 나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2년 후에는 다 원래 돌아갈 것이다 하고 또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의 나라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2년 뒤에 돌아갈 건데 대충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70년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보통 하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 있게 한 동안에, 남의 나라에 있게 한 동안에 뭐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70년만 지나면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기 땅도 아닌 그곳, 재산도 하나도 없는 그곳, 이등이 시민이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번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영원히 이 나라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번창해라.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야 될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번창해라.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10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번창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번창하라고 말합니다. 4절을 자세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군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잡혀가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끼리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폭력을 쓰고 재산도 빼앗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우리 죄와 관계없이 우리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느 경우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경이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여라. 심지어 2년 동안만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상적인 일을 계속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며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즉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문화적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거기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있지만 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기 땅이 없지만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남의 땅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해서 그곳에서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 그 명령은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실 결심을 하시고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방 나라,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믿음의 백성들끼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결혼을 위해서 나간다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발짝 내디딘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라, 가정이 번성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이 혹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내 직업이 내한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또 고린도전서 7장 20절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지금 있는 곳은 아무리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일하여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미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축하고 그곳에서 힘껏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근성으로 대충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을 바꾸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 신분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직하고 전직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옮기는 바로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는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가정을 이루라 자녀를 두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산도 없는 노예 백성들에게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께서 독신의 연사로서 하나님께서 독신으로서 부르심이 없는 한 이 결혼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생활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은 바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성경에 나오는 평안은 그 평화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마음의 평화도 포함하지만은 종합적인 번성을 평화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한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추구하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7절 후반부에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예로 잡혀간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또 성의껏 그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아주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인한 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라고 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을 사로잡아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번창해야 너희들이 잘 된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아간 잔인한 적이지만 그 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나와는 다른 민족이고 노예로 잡아간 민족이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잔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국가의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 공동체가 잘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잡혀온 민족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품위 있게 만듭니다. 이 나라 망해버리라 하면서 그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공동체적 소명을 가지고 훨씬 큰 비전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있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듯이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백성으로서 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살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서울,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당을 택해서 어느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민단체에 가입하여서 국가 일에 대해서 공직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국가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그냥 직장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은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노예 주인들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이 아주 말단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하듯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일하십시오. 마치 사장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한 것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소년, 또 대학생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힘껏 공부합시다.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 공동체가 친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합시다. 그런데 8절에서 9절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바벨론 여기에 잠깐 있을 때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그 국가로부터 그냥 도피하도록, 현실로부터 도피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국가 여러 일로부터 도피해가지고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중심에만 남아가 있지 않고 이 영향을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적 현실,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에 기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들어온 말씀은 지금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번창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나라의 이 나라의 공동체, 내가 속한 회사, 비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참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 바벨론 포로의 힘든 조건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영원히 그곳에 버려두지는 않고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란 기간이 힘들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있듯이 그런 힘든 상황에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그 힘든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않으십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참된 더 좋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힘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바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을 쫓아냈던 하나님께서, 고국으로부터 쫓아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벗어나는 외부적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은 그냥 시간만 때우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그 힘든 기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는, 채찍을 들어서 버릇을 고쳐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훨씬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킨다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의 긴 고난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70년의 시간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가족이 번창하는 복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외부적인 복보다도 더 좋은 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가 힘들면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더 성결하게 되어서 맑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 둘 때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외부적인 번성보다도 더 좋은 번성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의 생각의 평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에서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지만
더 행복한 것은 우리 영혼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제일 큰 평화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누리는 제일 큰 평화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백성들이 죄가 깊어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있게 하시면서 버릇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큰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내리는 고난일 수도 있고 죄와 관계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버티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 평화 때문에 평강 때문에 외부의 어려운 악조건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치 오래전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 있듯이 마치 내 삶도 노예처럼 뭔가 눌리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사명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이 세속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물질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또 안정된 국가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제일 큰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경에서 벗어나게 할 그때까지 불평만 하지 마시고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찬송 505장 합시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